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팔복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단어가 있죠.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희주야, 의가 뭐야? 의로운 것. 목사님 친척 동생 이름이 의인데 반의. 의가 뭐지? 의로운 것.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 진수야, 의가 뭐야? 선한 것. 선한 것. 정확히 뭐 얘기하면, 정확히 그냥 직역하면 옳은 것. 맞죠? 옳을 의자 쓰니까 옳은 것. 옳고 그르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뭔가 판단할 때 이거 옳은 것일까 아닐까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 옳은 방향이죠. 근데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구약 성경 말씀에는 의라는 말이 꼭 한 단어랑 같이 등장해요. 뭐냐면 의하고 구원이 함께 등장해요.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나와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공의, 구원, 뭐 이런 말이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의와 구원이 이렇게 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약 말씀이 아니라 신약 말씀이죠. 그쵸? 신약 말씀. 새로운 언약이죠. 새로운 언약. 여기 팔복에서는 의는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의가 구원과 연관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팔복이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의는 구원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오묘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줄이고 목마르다는 무슨 뜻이에요? 막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쵸? 운동할 때 운동 완전 막 한 1000m를 뛰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 빡세게 막 운동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 이거 안 키웠네. 뭘까요? 나는 물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물. 뒤에 목사님 뒤에 배경으로 물을 넣어놨죠. 그쵸? 샘물을 넣어놨어요. 물이 생각나죠. 내가 한 4년 전인가요? 4년 전, 5년 전이네요. 벌써 5년 전이 됐네요. 5년 전에 여러분만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어요. 가장 더운 날씨, 7월 말에서 8월 초로 넘어가는 가장 더운 날씨. 뭐 제주도는 뭐 1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6시간 행군을 했어요. 6시간을 행군을 했어요. 그 올레길이죠. 올레길, 제주 올레길 가운데 선교 올레길이 있어서 그 올레길을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덥고 힘들고 발바닥에 막 불이 나고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코스가 어디였냐면 협재 해수욕장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협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6시간을 그 더운 날 걸었으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뭐 털썩 주저앉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바다를 보니까
이 녀석들이 언제 그런 힘이 남아 있었는지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달려 뛰어 들어가서 바닷물 속으로 다 퐁당퐁당 다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뭘 했을 때에 이렇게 물이 생각나죠. 시원한 물. 내 목도 축이고 내 몸도 축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말이 첫 번째는 믿음의 의와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은 달라요. 구약 말씀은 법을 지키는 게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신약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증을 서줘서 법을 지킨 것처럼, 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죠. 보증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대출 받거나 할 때도 보증을 쓰잖아요. 원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재산 능력이나 내 신용 능력으로는 빌릴 수가 없어. 그런데 보증을 서주면, 그것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면 돈을 빌려주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인이 되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에 줄인 자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말씀에 바울 목사님이 그래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시에 믿고 있던,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입해 봤을 때, 모든 사람을 대입해 봤을 때, 와,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 보면은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러니까 내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예를 들면 다윤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 달 용돈, 아니야 다음 달 용돈까지 다 끌어서 줘봐.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놀이터 가서 다 피자를 처먹었어. 다 막 내가 쏠게, 오늘 내가 쏠게. 그리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한참 놀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거 친구들하고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박현정 집사님이 그래 다윤아 너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막 좋은 옷을 입혀줄까요? 그렇지 않죠. 너 이 정신 못 차리고 너 그쵸?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이 탕자,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러니까 뭐 하루 나갔다 오는 건 아무렇진 않겠지. 근데 남자들 나중에 군대 가면, 승수야 나중에 군대 가면 뭐 되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 어렸을 때 나를 보면서 막 미소 짓고 항상 예뻐하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른 돼서도. 아무튼 집을 비우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속색이고 아무리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이 나의 보증인이죠, 사실은. 그쵸? 우리 부모가 되시는, 부모님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깨우침을 받은,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깨우침을 받은 이 죄인들한테 의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고 거룩하게 되는 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새롭게 깨끗하게 만드는 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영혼이 목마를 때 바로 우리가 물이 생각나는 것처럼 바로 목마를 때에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그러니까 목마를 때 심한 고통을 느끼고 또 배부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혼에 있어서도 육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때로는요 우리 앞에 양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냉혹한 요구를 제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죠. 굉장히 비참해요. 어저께 우리 딸 얘기 계속해요. 미안한데 어저께 이제 우리 딸이 그 사촌 동생한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허풍 알죠? 허풍.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거북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북이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거북이 키워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촌 동생이 바로 이모부한테 확인하는 거. 이모부 하임이 거북이 키워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임이가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랬어요. 왜냐면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뭐 혼내진 않고 그냥 그렇게 거북이 키우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지 않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독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뭔가 성령께서 냉혹한 요구 뭔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창피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게도 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내가 내 영혼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굶주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빈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empty.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자아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령 대신 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비워내시는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비게 되면은요 우리는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또 배고프면 우리가 물을 원하고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원을 원하는 거죠. 그 은혜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동사의 시제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동사의 시제. 줄이고 목말랐던 자는 복이 있다예요? 아니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예요? 목마른 자죠. 그렇죠? 목말랐던 자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적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은 지나간 거예요. 그쵸? 현재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뒷부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뒷부분이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것이 이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영혼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을 때에 바로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것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그러니까 믿는 죄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체험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안이
충만해진다라고 표현하죠. 배불러지는 거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불러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배부름을 맛보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맛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경험도 심지어는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일서 보니까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완전을 향해 가면 결국엔 예수님처럼 되어서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이 복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요, 정말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들이 결국에는 나를 비워내는 것이 되잖아요. 나를 비워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시련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최근에 랑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랑종. 희주야, 목사님 봤어? 랑종. 별로 안 무서워.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서 이거 뭐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차피 못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평생 무당으로 살아왔던 그 주인공 님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죽어요. 중간에 죽는데 죽는 그날 낮에 했던 인터뷰가 에필로그로 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바얀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바얀신을 대신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해안을 제공하기도 했던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악귀에 들려서 이제 이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의 일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요. 울면서 얘기해요. 솔직히 단 한 번도 바얀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난 너무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뭐 꼭 바얀신, 뭐 태국의 바얀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이게 남의 일이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체감되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남이 뭐 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 것보다 사람은 어떤 게 더 아플까요? 내 손톱에 낀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뭔가 끼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보다 나의 아픔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뭔가 비워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악용합니다. 이용합니다. 믿음이 적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마음속에 믿음보다 더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의심을 품게 해요.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존재야? 정말 있는 존재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택함받고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들게 만듭니다.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한테는 예전에 누렸던 그런 은혜가 없어. 그런 열매가 없어. 삶의 증거가 전혀 없어. 하나님 은혜의 표적이 전혀 없어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지, 의에 충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줄이고 목말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게 복이 있다는 거지, 뭐 이미 다 충만해가지고 막 내가 막 홀리하고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오랫동안 배교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악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진실로 애통해야 한다면, 내가 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지? 탕자처럼 정말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어려운 게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복 받는 것, 우리가 말하는 복이 뭐 좋은 대학교에 가고 또 성적이 막 가파르게 오르고 갑자기 뭐 미모의 아이돌이 되고 뭐 이런 게 복이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복은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래요. 부족한 게 복이래요. 막 남아 돌고 막 펑펑 쓸 수 있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부족한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치, 다윤아? 아무리 노력해도 막 그 사중돌기 이런 거 안 되잖아, 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얼마나 부족해요. 하지만 그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래요. 이거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뭐 완벽해져야만 인정받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할 뿐이고, 하나님, 부족해서 그것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며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채워져서 하나님 그 채워지는 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까요?